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장례 정리하시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그러면 계속 주일 예배 모임에 참석 못하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정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홀로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임예솜을 비롯해갖고 그 감기가 많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이 아파서 침을 못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약을 좀 먹고 진통제를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을 부분을 8절부터 16절까지 읽을 건데 제가 앞에 부분을 이제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길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비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곧 그가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거하였더라.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8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의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의 성문에 이를 때 보라 한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주우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들어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동안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한 날 주님께 정하신 날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없는 때가 올 때가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부지런히 이 땅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주님의 명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시는 그 교훈을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직접 우리의 가슴을 향해 선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운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또 다시 감동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기 엘리야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피폐했던 그 시대입니다. 북왕국의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합 왕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가뭄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7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 여기서는 몇 년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이 신약의 계시에면 이때가 이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성경의 역사의 어떤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그 배경을 한번 그려보시고 세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멀리 바라다 보지 마시고 그냥 저게 무슨 이야기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주실 때 그 배경이나 그 세트를 잘 해놓으시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벌이었습니다. 여기는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 3달 반도 아닙니다. 3년 반입니다. 새해를 지나고 나서 또 6개월. 그러면은 농사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먹는 물도 어려웠을 것이고, 온갖 사회가 정말 사람들이 흉해질 것이고, 그리고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이야기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이 배경에 다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금년에 비가 조금 덜 내렸다고 해서 예년보다 어떤 지방은 반 정도밖에 내리지 않아서 먹는 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수도 단전도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방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는 한 몇 개월도 아니고 3년 동안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만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일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 찾아간 것이 여러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신약 성경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서 이게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안 보내졌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 사람들을 도왔는데 여기만 기록이 됐는가 보다 했는데 이 사람에게만 보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졌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여인의 이야기만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인용하셨을까?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이 나사렛에 찾아가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옛날에 알고 있던 예수님입니다. 자기 동네에 살던 예수님이에요. 자기 부모가 누군지 압니다.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존경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나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동네, 그 고향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는 많이 이 엄청난 3년 6개월 동안 이 온 이스라엘을 휩쓸고 있는데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만 보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해서 그가 겪은 어려움을 잘 이렇게 통과했을까? 어떻게 해서 해결을 했을까? 이런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냥 스토리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성경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가? 저는 늘 성경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을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성경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잘 재미있게 알려주려고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내가 2-3번 읽었다. 이게 잘할 거 아닙니다. 그렇게 못 읽고 1년에 한 장을 읽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단순한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늘문을 열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적극적인 면으로는 우리가 밝은 빛 속에서 살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밝은
빛 속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걷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 무엇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물질이,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생명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질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됩니다. 또 소극적인 면으로 보면 최소한 우리가 옛 조상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극적인 면입니다.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그 길을 다시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이 왔을 때 무엇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움과 시험이 왔을 때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극복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려면 반드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절망적으로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삶이 어렵고 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삶의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부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시는 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일, 여기 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등장시켰어요. 여기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방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여기에 이 17장 1절에 보면 길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 여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서 열왕기 17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엘리야가 처음 나옵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을 이름에까지 달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려움이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3년 반 동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라 했으니까 아마 이게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방이든 어쨌든 하여튼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라는 거예요. 여기로 보냅니다. 요르단강 동북쪽에 길르앗에서 요르단강까지는 수십 킬로가 돼요. 이 엘리야가 여기에 이르시되, 여기 3절, 2절 보면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러면은 이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려면은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 길르앗 사람이었잖아요. 길르앗 사람. 여기서 이 사마리아에서 떠나든 길르앗에서 떠나든 간에 여기로 가려면 수십 킬로를 가야 됩니다. 거기를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를 가보니까 물이 아직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물만 마시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먹을 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밥과 고기 반찬을 주셔야 되잖아요. 여기는 빵과 고기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까마귀에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 밥과 고기를 그 엘리야에게 실어다 날라주십니다.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곧 다시 그 시냇가의 물도 마르게 됩니다. 이게 7절에 보면 얼마 뒤에 그 시냇가가 마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도 못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이동 명령을 내립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엘리야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너 여기 그릿 시냇가를 떠나서 어느 곳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그것이 바로 시돈이라는 그 지방, 시돈이라는 그 도시에 속한 어떤 작은 도시입니다. 마을입니다. 사르밧. 여기에 가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한 과부 여인이 있다. 거기를 가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가 그곳의 과부 여인에게 명령을 해놨다. 너를 돌보게 했다. 어떤 여인에게 너를 먹여 살리도록 내가 그 여인에게 명령을 해놨다.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이동시키셨습니다.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것은 어디냐? 여러분들 뒤에 성경 성경 지도를 보시면 이쪽 바다 지중해 쪽 거기에서 그 요르단 강 여기 있는 데서
이 북서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 올라가야 돼요. 두로라는 도시, 그 위에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사이에 사르밧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이 시돈에 속한 도시입니다. 이거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교도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여기 유대인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 지역에 있어요. 이곳으로 지금 가라앉습니다. 여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200km는 좋게 넘을 거리입니다.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여기 사르밧이 속한 시돈 지방은 왜 유명하냐? 이 지방은 당시 악한 아합 왕이 이렇게 결혼했던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은 누굽니까? 아합하고 이세벨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16장 보시면 여기 29절부터 여기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이 아합입니다.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 경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세우고 작은 숲을 만들었고 그래서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더 사악한 왕이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낸 그런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가장 사악한 왕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독하게 무서운 여인이었어요. 그 동네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동네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로 갔습니다. 그 동네는 바알 숭배가 아주 횡행했던 그런 시돈 지방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너를 먹여 살리게 한다. 그런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과부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굳이 우상 숭배가 넘치는 그 시돈 지방에 있는 한 과부에게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왜 그 과부에게만 보내셨을까? 여러분 묵상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서 쓰신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피조물이 뭐였습니까? 동물을 쓰셨어요. 동물 뭡니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에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피조물인 자연물, 생명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 시냇가 물을 쓰셨어요. 하나님께 쓰신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뭘 쓰셨나? 피조물이지만 이제 동식물을 쓰신 게 아니에요. 자연물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쓰셨어요. 사람을 쓰셨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목적과 뜻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 자연, 동식물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도구가 있다면 그건 누굴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거나 힘이 붙이셔서 나이가 들으셔서 힘이 붙이셔서 그 부분을 채우려고 사람의 힘을 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또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 쓰임받는 사람에게 그 쓰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준비한 복과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용하신 그 까마귀 그릇이니까 그 까마귀와
그 그리시네가에게 이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 받을 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그 까마귀에 유익을 주시려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 기사를 읽어보시죠. 창조 때 모든 만물과 동식물을 먼저 만드십니다. 마지막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용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식물은 동물의 먹이가 되고, 또 식물도 이제 사람의 먹이가 됩니다. 음식물이 됩니다.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서는 동물도 사람의 먹이가 됩니다.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유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여러분들과 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모든 이 주님의 준비하신 것은 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가을에 더욱 감사할 때입니다. 풍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에도 맛있는 것 드시고, 또 우리 시골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들 먹으라고 쌀도 보내고 감도 보내고 고구마도 보내고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를 첫 번째 그리시네가로 보내신 것은 다른 피조물, 동물과 자연물이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쓰임받는 것이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다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와 달라요. 두 번째 방법은 엘리야를 두 번째 사르바로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식물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로 사람은 짐승이나 곤충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누구든지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정도로든 모두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쓰임받았나? 엘리야가 어떻게 쓰임받았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를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불순종하시는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징벌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불순종하거나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무산됩니까? 결코 무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여기서 그 준비 안 된 사람,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거고, 모든 것을 상실하는 거고,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과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연약한 아이들도 쓰시고요. 어떤 장년이 준비 안 됐으면 연약한 아이들도 쓰시고요. 사람이 준비 안 되면 동물도 쓰시고요. 동물이 준비 안 되면 돌까지도 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제 쓰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어린 노예 소녀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할 수 있는 어린 소녀를 쓰세요.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남자 바락을 준비했는데 바락이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 대신 여인 드보라를 쓰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공생을 하실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옵니다. 어느 날 해가 져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굶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만 주님과 함께 남읍시다. 다 지들이 가서 자기들이 음식을 알아서 사 먹든지 준비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 손에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작은 소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심 도시락을 내놨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볼품없는 보리떡 5개와 생선 말라 비틀어진 2마리입니다. 이걸 주님께 내놨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남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날 한 작은 소년을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이 작은 소년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민수기 20장을 보니까 나귀를 쓰셔요. 발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귀에게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거의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을 못마땅했던 유대 종교인들이 좀 시끄럽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해라.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도 예수님은 쓰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람이 중심인데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그릇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쓰시는 방법은 세상 방법과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온통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지금 가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버틴다고 그래도 부잣집에 보낼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그래서 떡이라도 하나 얻어 먹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그것도 이게도 땅, 시돈 땅에 있는 그것도 남편도 없는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엘리야를 부자에게 보낼 것입니다. 넉넉하고 부족하지 않은 집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게도 땅 사르밧 지방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그 여인이 정말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제는 아들과 함께 조금 남은 양식 털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주실 수 있다는 분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블레스 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고 정말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떤 복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물론이라니와 도움을 주는 사람을 모두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흔히 도움받는 사람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시려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복 주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과정에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빵을 얻어먹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쓰셨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도 양식을 얻는 복 받았지만 엘리야를 도우려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는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창조물, 곧 자연물이나 동식물 대신 사람을 쓰시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늙으셔서 기력이 없으셔서 그 부족한 돈을 사람으로 또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을 채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 그 사람을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기적인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게 급합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급합니다.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누구를 쓰신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잴 때 쓰는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래서 39절부터 이 뒤에 계속해서 보면 이 말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완전한 자만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며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남을 긍휼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내가 배고픈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이걸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알려주셨는데도 여전히 성경을 읽는데도 그걸 못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이기적이고 수십 년 주님을 믿는다 해도 자기 육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짐승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쓰셨습니다. 요나는 뭘 쓰셨습니까? 고래를 쓰셨습니다. 뭐 메뚜기도 쓰시고 뭐 다 쓰십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곤충도 쓰시고 무엇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쓰시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시길 원한 겁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힘이 딸려서, 지혜가 부족해서, 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령을 사람에게 맡깁니까? 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사람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사람 가슴에 쾅 한번 치어서 쓰러지게 해도 얼마든지 그 사람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메어달려서 아무리 메어달린다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할 때 이 복은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요, 자기도 복 받았지만 음식을 먹는 복이지만 그 여인에게 큰 복을 줍니다. 여인은요, 자기만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도 복 받게 하고 엘리야도 사실 복을 받게 한 겁니다. 여인이. 자기가 있는 빵을, 조금밖에 없는 이 빵을 엘리야에게 먼저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들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했던,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했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 늘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던 요셉은, 순종했던 요셉은 심지어 이교도인 파라오의 보위대장,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가져다 줬어요. 파라오의 잔드는 관원까지도 나중에 살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단순히 요셉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도 큰 복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까지도 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진리로 주변의 친구와 친지들에게 영적인 복의 통로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과 사르밧 과부의 이 믿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제시한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 사람 엘리야에게 주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몰인정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정말 낯도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어떻게 주고하는 그 과부, 그 손에 들은 조그만 빵 조각 하나까지 뺏어 먹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엘리야에게 주라. 여기에 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 사람도 그 은혜를 입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복을 준다는 겁니다. 먼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먼저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낮춰주시고 우리가 낮춰지려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과 육신은 이 하나님 영적 원리에 거부감이 있어요. 본래부터. 그래서 이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한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이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상황보다 더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공급을 받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순종하는 자녀들은 사실 하나님의 공급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못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말,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시력을 받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도다.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그 육신으로 바라보는 거에만 취해서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을 눈앞에서 상실하고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상담할 때, 그 교제할 때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나누는 말이 있습니다. 비책이 아닙니다. 대단한 비밀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건 항상 이겁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는 다른 묘수가 없다.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그 방법에는 인생의 비책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부디 이러한 복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은 뒤에 묵상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되씹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언제 그 말씀은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날짐승이 와서 그것을 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기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라 비틀어지거나 또 주의 환경 때문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복잡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을 게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데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도구와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그 믿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부디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